년에 세상을 떠나신 한국의 대표적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박사님이 계시지요. 88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이 74세 되던 해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정말 세례받고 정말 불타오르도록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이야기 구성이 엉성해서 믿습니다. 만약 저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쓰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잘 쓸 수 있어요. 만약 사람들을 속일 목적으로 가짜로 쓴다면 저는 더 잘 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럴듯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성한 정신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내용이 온통 의심 가는 것들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형사가 용의자를 잡아놓고 신문할 때 알리바이가 완벽하게 되는 사람은 진짜 범인입니다. 보통 사람은 알리바이를 대라고 하면 잘 못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 알리바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반 신화 같으면 그럴듯하게 폼나는 알리바이를 꾸몄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참 훌륭한 고백이라고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한 제자가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제자들이 문을 다 닫아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영으로 알고 야 유령이지. 유령이 아니면 어떻게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나. 그래서 제자들이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너희가 왜 의심하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내가 있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못자국 난 손과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다 보여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란 뜻이거든요. 쌍둥이 도마라고 하는 이 도마 제자는 없었어요. 이 도마는요, 아주 자기가 눈을 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12 제자를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려놓은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거기 보면 이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이 가운데 서서 이렇게 손을 펼치고 계시는데 그 옆쪽에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 제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못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가서. 그 손가락 하나 이렇게 있는 제자가 도마예요. 나는 모른다는, 이거 하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드레를 지나서 도마까지 있는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도마야, 너 못 믿겠냐? 여기 봐라. 네 손가락을 내 이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고 네 창으로 찔린 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고 믿어라. 오늘 성경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지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아예 나의 주님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을 때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부활한 주님을 직접 못 봤어. 그저 성경을 읽어보면 이어룡 박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무 엉성해. 이건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나 믿는 자가 복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믿지 못하면 복번의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믿어야 돼요. 첫째로 역사적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셨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해서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 지내서 무덤에 들어갔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돼요. 이 역사적 부활이 못 믿어지면 구원은 못 받아요. 여러분, 부활을 못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지, 부활을 못 믿는다고 구원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분명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분명히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못 믿으면 구원은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고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분명히 믿는다면 그 믿음이 복된 것인데 그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걸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인 거예요. 확신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 확실히 받기 원한다면 예수 부활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부활한 걸 믿어야 돼요. 예수 부활이고 나의 부활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 부활은 믿어. 근데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이건 못 믿겠다. 그러면 그건 부활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맨 마지막에 거룩한 공교회를 우리가 믿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걸 믿고 우리가 여러분 그 다음에 뭘 믿습니까? 죄사함을 믿고 우리가 부활하는 걸 믿고 영원히 사는 걸 믿사옵나이다. 아멘으로 우리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죄사함 받았고 우리들도 구원받아서 우리도 나중에는 부활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다 예수님 따라서 우리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부활하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천사장의 호령 소리가 들려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강림, 재림에 오실 때 거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잠자는 자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일어나고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우리는 변화돼요. 이 몸 그대로가 아니라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휴거가 돼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내가 부활한다는 걸 또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만 믿으면 뭐야? 그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는 것만 믿으란 말이야?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사냐? 세 번째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은 부활해서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한 걸 세 번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해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인생에 지금 함께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사람들은요, 모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5대 질병이 있잖아요. 암, 당뇨, 고혈압, 뭐 이런 병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 이런 병들이 있고요. 뇌졸중이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또 하나 맨 마지막에 현대인의 병이 뭡니까? 이 정신적으로 큰 질병에 걸려 있어요. 지금요, 젊은이들 35만 명이 지금 이렇게 우울증과 특별히 공황장애 같은 거를 앓고 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밤에 불면증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어떻게 살지? 그래서 대학생들하고 이 젊은이들을 목회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쓴 글에 보니까 대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젊은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대. 이 젊은이들은 뭐 강하니까, 건강하니까 두려움이 없을 줄 알았대. 다 용감한 줄 알았대. 근데 아이들이 써놓은 글을 보면 전부 두려운 공포, 염려, 걱정이 꽉 차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아이들이 지금 불면증 약을 많이 먹고 왜 마약을 합니까? 마약을 하는 원인이 뭡니까? 다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하고 두려움을 해결할까? 마약을 먹고 술을 먹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밤에 잠을 못 자서 불면증에 걸려서 불면증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것을 사서 구입해서 먹는 그 여러분 재정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조 원이래, 1조 원. 그만큼 그냥 개똥도 그냥 먹으면 난다 그러면 개똥도 다 먹을 판이야. 뭐 지렁이에 무슨 뭐 군뱅이에 그 무슨 뱀에 그저 건강하다면 다 먹어. 왜 그렇게 먹어요? 왜? 건강 불안증에 걸려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건강보조식품은 굉장히 싸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에 오면 둔갑을 해가지고 몇 배나 되게 해가지고 파는데도 한국 사람들 잘 싸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하십니까? 염려되는 게 하나도 없으십니까?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오늘 주일날이요. 주일날. 이 주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 날이고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주일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다 두려워서 문들을 꽁꽁 걸어 잠갔어요. 대문만 잠근 게 아니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문도 다 걸어 잠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척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의 인사죠, 인사. 유대인들은 누구나 만나든지 딱 양 어깨를 잡고 볼을 대면서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다음에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세요. 오늘 성경 21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주님께서 왜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합니까?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 난 것을 보여주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것도 보여주시면서 또 한 번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은 뭐지요? 얘들아, 내가 못에 못 박혔고 창에 찔려서 죽어서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난 게 아니야. 너희들 곁에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희들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준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은 그 뜻이 다양합니다. 샬롬의 뜻은 넓고 다양한데 안전하다, 잘 있다, 행복하다, 정답다, 건강하다, 번창하다, 평화롭다, 번영하다, 쉬다, 평안하다는 뜻이 다 들어있는 게 샬롬이에요. 몸이 아파가지고 매일 밤 아파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분에게는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그 뜻은 당신이 그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세요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실패해서 낙담이 돼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샬롬이라고 인사하면 당신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샬롬이죠.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는 부활의 메시지가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갖췄는데 한 가지 부족이 있다. 모든 게 다 완벽한데 한 가지 부족 때문에 내가 평안하지 못하다면 샬롬이라는 말의 뜻을 통해서 그 부족한 게 채워져서 완벽한 평강을 누리세요 하는 뜻이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샬롬처럼 귀한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불안하니? 너희들 곁에 떠나서 없다고 불안하니? 너희들 뭐 때문에 두려워하니? 나는 부활했어. 다시 살아났다고.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하고 주님께서 오늘 샬롬, 평강을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경영하는 사업이 왜 불안합니까? 그저 내가 하려고 그러니 불안하지요. 그 사업체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다 해주실까? 잘 될 거야. 그러면 두려움 다 살아버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의사가 말한 말에 두려움에 떱니까? 건강에 대해서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 병 고쳐주실 거야. 치료해 줄 거야. 믿는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 이번에 제가 제주도에 그 일이 있어서 가서 그 사역을 하고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날 강풍이 불어가지고 막 비행기가 못 뜨는 거예요, 못 떠. 얼마나 불안한지요. 제주공항에 사람이 꽉 차가지고 비행기가 뜨고 내리질 못해요. 얼마나 바람이 부는지. 제가 탈 비행기가
자꾸 연창이 돼가지고 계속 딜레이 돼가지고 뭐 늘 생각도 못하는 거. 야, 그래가지고 공항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저 이번에 가야 부활절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어떡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평안함이 오면서 어떤 메시지 같은 게 들리냐면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하고 함께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제게 소망이 확 생겨나면서 찬송가가 내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그 찬송가가 마음속에 울려 퍼지면서 평안한 거예요. 평안해. 비록 내가 탈 비행기가 한참 늦게 떠났지만 비행기가 떴어요. 떠서 가는데 강풍 때문에 비행기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뒷좌석에 강아지를 누가 또 데리고 타가지고 강아지가 왈왈 이 비행기 안에서 막 난리야. 그런데 이 비행기가 가면서 이 기류 때문에 너무 강풍 때문에 우리가 내려야 될 김포공항에 못 내리고 회항한다는 거예요. 회항이라는 말은 다시 제주도로 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회항한다는 말에 가슴이 덜컥. 그런데 분명히 공항에서 내가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믿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믿어지고 강아지는 자꾸 짖지 막 불안에 떨고 그런데 방송은 그렇게 하지 막 그런 마음이 들리는 거죠. 그런데 또 그 순간에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 비행기가 김포공항에서 못 내리고 인천공항에 가서 내렸어요. 인천공항에. 저희 딸아이가 인천공항까지 김포공항에서 기다리다 안 오니까 인천공항에 와서 저를 이제 픽업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한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서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또다시 확신해 주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다 같이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요?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후 하고 바람을 숨결을 불어 넣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게 왜 그러지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 그대로 육체로 계시면 각 사람의 속에 같이 있질 못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 승천에 40일 후에 올라가시지만 바로 예수님의 영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인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걱정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게 없어요. 많은 분들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예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의식지를 못해. 그저 나는 버려진 고아와 같은 인생인 줄 알아요. 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해야겠나? 아니요. 하나님 반드시 함께 계세요.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다가 사자에게 팔이 물려가서 하나 탁 떨어지고 그냥 이빨도 그렇고 전부 이렇게 수많은 이 열병과 이 병으로 고통을 무척 많이 당했죠.
기자들이 묻습니다. 리빙스톤 씨, 당신은 그렇게 만신창이 된 몸으로 또다시 아프리카로 가겠습니까? 가지요. 아니, 어떤 힘으로 당신은 또 가겠다는 겁니까? 나는 여기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그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고요.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사업이 어떻게 될 건가? 내 말년은 어떻게 될 건가?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 건가? 우리 집에 돈이 없는데 어떡할까? 나는 지금 벌어놓은 것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 걱정하고 잠을 못 자요? 그건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